어느 목장에 있었는데 목장에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이 목장 주인의 마음속에 괴로운 것은 한겨울을 지날 때 이 산에 있는 여우와 늑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양을 몇 마리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괴로웠다가 이 목장 주인이 지혜를 냈습니다. 사냥꾼을 불러다가 아주 이 근방에 이 산속에 있는 늑대와 여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 하고 편하게 한겨울을 지내려고 했는데 웬걸요, 한겨울을 지내고 보니까 많은 양이 얼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늑대와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겠다고 으릉으릉대면 이 양들은 그 추운 겨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이것들이 건강한데 늑대와 이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양들이 게을러 빠져서 얼어 죽었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진 온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특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웃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서둘러 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야겠는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식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살려두고 옛날에 가야바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무튼 이 큰 사건인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극작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일생을 살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죠. 나사로가 웃었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죽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나사로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여유만만하게 아주 세상을 낙관적으로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그것만 알아도 지혜가 됩니다. 죽었다 살아요. 이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유 만만한 것이 옳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안다는 것, 궁극적 종말을 미리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유로 우주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늘 그러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이 속에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이 농부의 관심입니다.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농부의 관심은 농사에 있고 곡식에 있고 그리고 좋은 곡식에 있고 알곡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간단하게 지적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를 봅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를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가만두어라 그럽니다. 여기에 주인의 관심이 뭡니까? 주인의 관심은 곡식입니다. 좋은 곡식에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악인을 깨끗이 제거하면 될까요?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면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만은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노력을 많이 봅니다.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부정을 지정하고 악을 제하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고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혁명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학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혁명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명신학. 그 뿌리로 돌아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온 구라파를 전부 점령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돈으로 이끌고 있을 때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인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단계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 특별히 젊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보페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대표자입니다. 안 되겠다. 저 히틀러를 저걸 제거해야겠다. 그때의 유명한 비유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버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여행을 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어 죽이는데 자, 버스에 탄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냐? 저 버스 기사를 끌어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겠냐 해서 시작한 것이 혁명신학입니다. 저 히틀러만 빼버리면 세상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제거해서 선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개인으로 보더라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단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씁니다. 나는 게으르고 나는 뭐하고 나는 뭐 나가고 내 단점이 많다. 내 생애의 단점이 이걸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장점을 살릴 때 장점을 극대화할 때 단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이걸 이겨보려고 일생을 몸부림쳐도 못 고칩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선한 습관을 극대화하게 될 때 나쁜 습관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속에 있는 불의를 이걸 빼버리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칠 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아니옵시다. 오히려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선한 습관에 응답하며 선한 습관을 키워가게 되면 나쁜 습관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그 악한 사람, 악한 것, 단점, 흑점, 불의한 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몸부림을 한 평생 잘못 사는 그런 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점을 제거해서 장점을 살리겠다는 생각,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선한 일, 장점, 착한 마음을 키우고 착한 행실을 할 때 비로소 모든 불의한 일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인은 말씀합니다. 후지 주인의 관심은 곡식에 있습니다. 여기에 농부들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빼버릴까요? 어쩌면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거 뽑다가 곡식을 뽑아버릴까 하노라. 솔직히 말하면 가라지 10개보다 곡식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저는 20살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김도 많이 내봤습니다. 가라지요? 요거 가라지인 줄 같이 보이거든요. 김을 멜 때 가라지 같이 해서 딱 뽑아보니까 아니에요. 가라지하고 곡식은 뿌리가 달라요. 빼보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농사를 지어봤는지 모릅니다만 그걸 알고 계세요. 가라지 제거한다고 하다가 좋은 곡식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가라지 10개보다 곡식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이에요. 좋은 점, 장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총의 사람,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인의 관심은 착한 사람에 있습니다. 곡식에 있습니다.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소중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만두라, 함께 두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두라. 선한 자와 악한 자 함께 두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함께 두라.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두라.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을 함께 두라.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두라. 왜? 그것이 내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와 선한 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함께 두라.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성하신 귀한 성경책에 보면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함께 두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으로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무진한 고생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님들을 불러옵니다. 형님들이 그 앞에 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가라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싹 없어서 아니옵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시련들, 왜? 이 가라지 같은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아니,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관심을 주인과 같이 항상 알곡에 두고 선하심에 두고 합동하에 이루시는 주의 능력에 두어야 하지. 사살구레한 이런 악조건들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유와 인내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결론에 가서 보세요. 추수 때까지 그저 두라.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주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저 두라. 그런데 이상한 것,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루라. 그렇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가라지나 돌피나 이런 걸 보면요, 자랄 때는 훨씬 알곡보다 잘 자랍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더 충실하게 자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삭이 나올 때 보면은요, 가라지가 먼저 나옵니다. 가라지 이삭이 먼저 나와가지고 고개를 듭니다.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루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알곡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곡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사랑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라지와 함께 둡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불평하여 말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 함께 있습니다. 불평하여 말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제도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선악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야겠습니다. 초조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다리는 조용한 믿음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YMCA에서 경영하는 그 청소년 아이들 캠프 하는데 그 회목으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솔밭 속에 파인채플이라고 소나무를 요만큼 베버리고 잔디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건물은 없습니다. 그걸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파인채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강단이 있고 거기에 올겐도 있고 거기서 조용하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가 역시 소나무로 꽉 차 있는데 쭉 길이 나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딱 써 있습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 미국 아이들 되게 떠듭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떠드는 아이들이지만은 그 샤플에 들어갈 때 그거 한번 딱 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딱 한번 읽고 나서는 하고 예 마치고 나올 때까지 조용한 걸 보고 참 그 재미있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우리 신앙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할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아 이제는 죽었다 하고 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주인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맙시다. 이의를 제기하지 맙시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